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은 팔복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이 팔복 말씀은 참된 복과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만 제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자녀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어떠하며 그 마음은 어떠한지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이기에 시편 37편 4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응답해 주십니다. 팔복 말씀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팔복 중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심령이 가난한 자에 관한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의심을 깨뜨리고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면 받을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복부터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복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사전에서 애통의 의미를 찾아보면 슬프고 가슴 아파함, 슬피 울부짖음 또는 슬프게 한탄함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은 내게 해당된다. 나는 슬프고 힘든 상황이 많아 애통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겠구나 생각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나의 애통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못한지 정확히 깨달아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애통에는 육적인 애통과 영적인 애통이 있습니다. 육적인 애통은 자기의 감정에서 나오는 슬픔입니다. 가난해서 슬퍼하고 질병과 연약함으로 한탄하며 자신의 욕심대로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니 애통하고 낙심합니다. 때론 슬픈 영화를 보며 울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말썽을 부리니 마음 아파하며 가족 간의 불화로 애통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의 악함으로 애통하기도 하지요. 누군가가 서운케 할 때 가슴 아프고 슬픕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애통해하기도 하며 오해를 받아 속상함으로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애통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육적인 애통은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위로받지도 축복받지도 못합니다. 도리어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는 수없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처럼 항상이라는 것은 어려운 중에도 슬픈 일이 있어도 혹여 고난과 핍박 중에도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난 기뻐할 것이 없는데요. 현재 걱정 근심거리가 한가득인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요.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기에 구원받고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에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신 것이지요. 지금까지 기도한다고 했는데 응답받지 못하셨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였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해놓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는 않았는지요? 이것은 애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믿는다면 왜 염려, 근심하십니까? 마음 중심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깨달으셔서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애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애통입니다. 영적인 애통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애통의 첫 번째는 회개의 애통입니다. 누구나 처음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눈물, 콧물을 흘리며 통회자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애통이지요.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해도 은혜가 임하니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회개하기도 합니다. 몇 시간을 성전 바닥에 뒹굴며 통회자복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흥성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지난날의 모습 하나하나를 돌아보며 시간 회개했다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눈물 콧물을 흘리며 힘과 정성을 다해 회개했더니 힘이 들고 지치시던가요?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날아갈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버리기 힘든 세상 것들이 쉽게 버려지며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첫사랑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체험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이런 뜨거운 첫사랑의 체험과 회개의 애통을 하고도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어 어떤 상황에도 짜증내지 말고 웃으며 기뻐해야지 생각하고도 상대가 기분 나쁜 얘기를 하니 싸우며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하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말로 먼저 다가가야지 다짐하고도 상대가 뒤에서 나에 대해 얘기했다 하니 가서 따져 물으며 나도 상대의 험담을 합니다. 이런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애통이 있게 되지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 죄악이 발견될 때 애통하며 회개의 기도 금식으로 신속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애통이라 하니 쉽게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며 반복해도 되겠지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앞에서 애통에 대해 설명한 것 같이 자신의 죄와 악에 대해 하나님께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의 애통을 하는 사람은 잘못한 것만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기를 노력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려는 노력은 없이 기도만 한다고 죄가 버려지는 것도 아니요. 기도는 하지 않고 스스로 다짐만 한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심에서 죄가 싫고 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위로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진정한 회개의 애통을 할 때 능력이 임하여 죄를 버리게 되니 다음엔 회개의 애통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 감당을 못했을 때 회개의 애통을 하게 됩니다. 직분자요 일꾼인데도 본이 되지 못했고 기도하지도 전도하지도 않았음을 회개해야 하며 사명을 맡고도 열심히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사명을 받았으니 신방하고 전도하며 부흥시키며 맡은 분야에서 열매 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회개하는 애통이 있어야 하지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므로 주인에게 책망을 들으며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무서운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주신 사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감당했는가? 혹여 게으르고 나태하지는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회개하여야 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사명을 맡으면 책임이 따르고 열심히 하지 못하면 회개거리가 생기니 나는 사명을 맡지 말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자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명도 없이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서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은혜를 갚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 봉사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사모하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더 남겨 칭찬받음과 같이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혹여 사명을 맡고도 충성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영적인 애통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애통입니다. 먼저 형제가 죄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 뒤를 슬피 울며 따르던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망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을 위해 애통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범죄하여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자신이 대신하여 회개하며 상대가 진리로 행할 수 있도록 애통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또한 시험 들어 힘을 잃고 있을 때 권면해 주며 힘을 주되 자신의 일과 같이 애통하며 기도해 주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받았던 성경상의 인물들은 영혼을 위한 뜨거운 사랑의 애통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모세를 들 수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 그들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순종하고 사랑스러운 백성들도 아니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를 힘들게 했지만 그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여 대신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저 의무감해하는 중보가 아닌 슬픔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되 자신의 생명을 걸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이요 헌신인지요.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어 응답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기뻐하시니 위로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혼 구원을 위한 애통입니다. 가족, 일가친척, 이웃이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애통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멸망으로 가는 무수한 영혼들을 위해 애통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통, 교계에 대한 애통,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일들에 대한 애통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애통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진정 믿는다면 내 가족, 일가 친척에게 왜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남편, 아내, 부모,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전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연히 애통하게 되죠. 이렇게 내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쉽게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 일가 친척도 아닌 이웃을 위해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큰 마음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온 인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핏값을 찾아드리기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애통하는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자로 높여주실까요? 내 자신의 명예와 권세,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되 눈물과 간절함으로 애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과 사랑이 크니 행함과 함께 따르게 되지요.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 그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복음 전파를 위해 무수한 고난을 당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전하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지요. 그러나 이런 고난으로 힘들어하거나 애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29절엔 고백하십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사도 바울의 염려와 애통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로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할 때,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 이것이 애통하고 염려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더더욱 목회자와 일꾼이라면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이 아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교회들을 위해 세상이 흑암의 짙어감을 보며 애통하여야 합니다.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능력을, 권능을 구하여야 하며 전 세계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늘 기도하여야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로한다면서 말로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가난하여 슬퍼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안 됐네요. 걱정하며 말한다고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보다 내가 먹을 쌀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말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위로, 응답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응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애통인 회개의 애통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신 대로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중심에서 회개할 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주시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 주님을 영접하여 첫사랑으로 뜨거웠을 때 천국이 믿어지며 소망이 생기니 세상의 부, 명예, 권세를 가진 것보다 더한 행복이 임하였지요. 성경에서도 회개할 때 구원의 위로를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니누에의 멸망을 외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니누에는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철저히 통회자복하며 애통의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통회자복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개의 애통을 했어도 다시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되 아직 부족하여 범죄하였다면 신속히 회개하는 애통이 있어야 하지요. 이런 간절한 회개의 애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죄를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저는 버리기 어려웠던 죄와 악이 쉽게 버려집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다툼이 화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짜증과 혈기가 기쁨으로 감사로 변화되어지지요. 남성노님들 중에는
끊기 어려웠던 술, 담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쉽게 끊어졌다 간증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애통인 회개의 애통을 할 때 하나님의 위로인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신속히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 변화된 삶을 살면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담이 헐어지게 되지요. 그러니 전엔 구하여도 응답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응답되어지며 믿음으로 심고 행할 때 더 빠르고 큰 축복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의 애통을 통해 물질의 축복, 질병의 치유, 마음의 소원의 응답까지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사명 감당을 위해 애통할 때 어떤 위로를 해주실까요? 사명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통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함의 내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가르치는 말씀의 권세와 담대함이 필요하다면 그와 같은 능력을,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응답을 주십니다. 바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전도의 열매, 부흥의 열매가 맺히게 되지요. 그런데 나는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하고 애통하였는데도 응답이 없다 생각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자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애통한다 해도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담이 있어서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죄를 용서받는 애통함이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나는 아직 성결되지 못하였으니 응답이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아직 온전한 성결을 이루지 못하였어도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며 진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며 사명도 주시어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의 소원의 응답이든 사명 감당에 필요한 능력이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애통이든 나의 죄 문제가 없이 성결한 영의 사람이 되어 간구한다면 그 응답과 축복은 막힘이 없는 신속하고 큰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신속히 빛 가운데 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노력해야겠습니다. 형제가 사망으로 가는 것을 볼 때 영혼 구원, 교회, 나라, 세계 선교를 위해 애통할 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합니다. 전도하기를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응답을 주시며 교회 부흥을 위해 애통할 때 선한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이러한 애통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마음이 애다플 만큼 간절한 사랑과 헌신이 담긴 기도이지요. 앞서 예를 들어드린 모세 선지자의 간구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백성들을 위해 애통한 사랑의 기도,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자라도 조금의 미움 없이 항상 마음에 담고 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신 사도 바울.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함은 조금도 없이 오직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히 확장되기를 위해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애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위로를 주십니다. 그 기도와 애통에 응답하시어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의 권세와 많은 영혼을 개종케 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할 권능까지 주시어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룰 수 있는 권능을 주시지요. 요한복음 4장 48절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을 전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며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 듣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고 뛰게 하는 권능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능으로 베드로는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으며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신과 같이 보여질 만큼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니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보시며 안타까이 탄식할 주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믿음 갖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성결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주의 종과 일꾼들에게 권능 주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세상을 깨울 큰 역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런 생명 다한 충성과 권능의 사역으로 크고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천하보다 귀한 많은 생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으니 이 애통함이 얼마나 큰 상급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애통은 하늘에서의 상급뿐만 아닌 이 땅에서도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지요. 자신을 위한 회개의 애통은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애통은 그 기도 자체로도 상급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했던 영적인 애통은 하늘나라의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유익에 맞지 않으므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죄를 벗고 신속히 성결되기 위해 영적인 애통만 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적인 애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젠 우리 자신의 슬픔과 아픔으로 애통함이 아니요 정결되기 위해 애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범죄하는 사람들을 위해 애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애통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애통하게 하시며 많은 죄종들과 일꾼들이 이와 같은 애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큰 권능을 힘입어 세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모든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음의 소원도 기도와 간구도 위로와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